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4장, 5장, 6장은 교회에서의 실천적인 내용인데요. 그 실천적인 내용에서 오늘은 이제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 우리의 영적 전쟁에 관하여서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가 끝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먼저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에 대하여 말합니다. 1절과 그리고 9절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과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바로 이제 자녀들에게 대하여 또는 이 상전에 대하여 또 우리 전체적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에서 이전에 봤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대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비밀이다. 무슨 비밀이라고요?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고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주님의 그런 정신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 윤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윤리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내 아버지와 2절에 보면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축복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지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가 부모님이 우선인가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 있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으로 둘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9절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종과 상전에 관한 관계에서 종들에게 5절에도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이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막 말합니다. 그런데 상전들에게 동시에 말하는 말이 그런데 너희도 이 종들을 바르게 잘 대하고
그리고 위협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크리스찬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상전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그들은 누굽니까? 9절에 그들은 종이죠. 그들이 부리고 있는 종이 있어요. 종과 바로 너, 상전이라고 하는 너의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위에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 위에 계시다.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보다 더 높은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을 그는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부모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상전이 됐든 종이 됐든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부모님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1에서 4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도 말아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 이 첫 번째 4가지의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5번째 계명이고 6, 7, 8, 9, 10까지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순서가 하나님께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이 따로 있어요. 사람에 대한 것이 5번째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만 나를 낳은 부모님은 또 누가 낳았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위로 쭉 올라가 보면은 사람을 낳게 하신 근본적인 분이 가장 높은 조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요셉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다윗까지 올라가고 그 위로 올라가면 또 누구까지 가요? 아브라함으로 올라가고 그 위로 쭉 올라가니까 노아까지 가고 또 노아서 더 위로 올라가니까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가고 아담 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의 근본 되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생들 우리 언니 오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뭐 이렇게 할 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 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 공동체로 한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할아버지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할아버지 말씀. 그럼 아버지도 할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래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아빠가 하는 말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할아버지 말씀대로 하자. 그랬을 때 가정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야 할아버지 말 듣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말 자기의 나중에 자녀들을 태어났었을 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은 야 얘들아 할아버지 말 듣지 마. 너희들은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엉망이 되는 거죠.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고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위에 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렇게 질서를 지켜나갈 때 그것이 바른 것이죠. 창세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창세기가 하나님, 사람, 만물이라고 하는 이런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만물과 사람을 다 다스리고 돌봐주시는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가? 우리 가장 위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아비들에게
아비들에게 말하는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자녀에게 교훈이나 훈계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그들을 때리거나 그래서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을 키울 때 즉흥적으로 내가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하고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아서 두고두고 생각나고 이 아이들은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그 보고 배운 것이 그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나 뭐 이런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이렇게 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집안을 보잖아요. 옛날에는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 집안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봤죠. 근데 우리는 젊었을 때 생각하기를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두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면 됐지.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은연중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이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고 또 이 화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비들은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그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비들이 뭐를 먼저 해야 되죠? 아버지가 당연히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뭔지 배워야 되죠. 내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성경 말씀이 이거다.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가정에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될 것인가? 누구 말 잘 듣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야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예 어머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어머니가 또 며느리에게 며느라 이 아이를 키울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아이를 이렇게 해 하면서 이렇게 자상하게 알려주면은 그 며느리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그 가정.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우리들에게 이런 질서 있게 흘러내려오는 것이 누구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혜와 교훈을 받아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3대나 4대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3대나 4대가 함께 살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녀손 3, 4대까지 뭐 한다고요? 벌을 내린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손 3, 4대까지 내린다는 그 벌이 뭐예요 도대체? 지금은 핵가족 시대라서 우리끼리 사니까 2대밖에 안 살죠. 그런데 3대, 4대가 살다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요 누구까지 영향을 미쳐요? 손자 손녀들까지, 증손자 증손녀, 고손자 고손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영향이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면 그게 벌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되어 있으면 머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밑에가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위에 사람이 사기꾼이면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그 위에 누구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질서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 그분들의 교훈들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문의 이 교훈이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러한 그 전통이라는 거.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의 어떤 이런 전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내가 부모님이 만약에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아이들을 다 키워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키우지를 못했어요. 또는 중간에 예수님 믿어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뭐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자녀들을 낳았을 때 이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성경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 자녀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뭔가를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양육하여 키워졌을 때 그 다음 자녀들이 이제 이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맨날마다 나를 위해 손잡고 기도했었어. 우리 엄마가 나를 품에 안고서 젖을 먹이면서 늘 찬송 불러줬어. 우리 아빠가 나와 함께 늘 교회 갈 때는 제일 깨끗한 옷 입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손잡고 차 타고 함께 교회 갔어 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주일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저녁마다 같이 말씀 받고 그 식탁에서 앉아서 찬송도 했고,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이제 내 이전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우리가 그런 거를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 이후에 아이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느 부분들은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제 자녀들 직접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분은 거의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손자 손녀가 있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교훈할 수 있을지, 우리 핵가족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상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전도 내 위에 상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어떻게 종들을 대우하고 어떻게 그렇게 갈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배워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뭡니까? 내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이거 뭐라고 키파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고 다녀요. 왜 쓰고 다닙니까? 이거를 성경에 쓰라는 얘기가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머리에 키파를 하나 딱 쓰면은 빵모자 같은 여기 동그란 거 있죠? 그거 하나 딱 쓰면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 위에 하나님이 언제나 잊지 말자. 이거를 쓰고서 항상 다니면서 내 위에 하나님 계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셔. 그것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내가 최고가 아니다. 이것이 교회 성도들의 삶이고, 또 성도들 여기 보면은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신부이다. 또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랑과 순종, 사랑과 존경, 이런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고, 또 여기에 종과 상전처럼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고, 이런 관계들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또 연결이 되어지는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이 안에서도 질서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해주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어른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교훈해주고 교회 안에 또 뭡니까 목회자와 또 성도님과의 어떤 질서 관계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그리고 우리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부닥치기도 하고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막 자녀들이 막 다투다가도 부모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오시면은요 스톱. 왜? 나 위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부모님 앞에서 티격태격거리는 것은 그건 불효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아,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은 뭡니까?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부닥칠 때 교회 안에서 또 이 본문에 있는 이러한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이런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지만 그거를 교회 안에서 우리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요. 내가 어렵고 또 내가 손해본 것 같고 그럴 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결국 그 얘기가 뭡니까? 내 내면에서 내가 이거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막 이런 것이 일어날 때 누구랑 싸워야 돼요?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이 죄성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와 우리가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 아니겠어요? 바깥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내가 잘 참았으면 그때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 이해했다면 그때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내가 그때 조금만 너그러운 마음 가졌었더라면 이것이 이렇게 화해되었을 텐데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도 또 잘했던 일들도 많죠. 내가 정말 그때 먼저 이야기하기를 잘했어. 내가 먼저 사과하기를 잘했어. 내가 먼저 손을 잡아주기를 잘했어. 내가 먼저 이해해주기를 잘했어. 그러지 않았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죄를 이겨버린 거죠. 악한 영들을 이겨버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요 언제나 혈과 육, 상대방과의 싸움이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그러므로 내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더 가고 싶은데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또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특별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가 뭐로 끝나요? 기도해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또 방언으로 또 하나님 앞에 깊은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교회에서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끝내면서 에베소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314장 맨 처음 불렀던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과 2절 부르시고 우리가 같이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